어느덧 하다 보니까 17항까지 왔습니다. 아, 지난번하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도 우리가 또 주님 말씀을 또 반복한다. 또 반복한 가운데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면은 또 다시 또 마음이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 두 그룹이 있는데 이게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또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구별됨을 믿는다. 그래서 그 근거 구절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32절을 들었는데, 이 부분만 따라오면은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약간 앞뒤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31절에서 3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적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자, 분명히 그룹이 세 그룹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나 그러면 이건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다음에 이방인들 하면은 유대인들 외에 이제 모든 이방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교회하고 주님께 속한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섬에 있고 또 약속도 이제 구별돼 있다. 이걸 오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실 우리가 같은 동일한 성경을 보더라도 보는 관점이 옛날에는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제 정밀하지 못했을 때는 구약하고 신약을 너무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약에 있는 율법하고 이게 율법을 또 교회에게도 적용시키고 어떤 거는 적용시키지 않고 막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수많은 이제 다른 관점이 생겨나고 또 다른 또 이단들도 생겨나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바르게 이제 정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나가기 전에 같이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자면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역사가 다르다. 그다음에 용어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이미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하고 교회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또 다른 용어가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첨가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킹덤입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왕국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제 킹덤을 썼습니다. 왜냐면은 이 왕국이란 단어가 이제 이런 여화정인들에 의해서 좀 이미지가 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영어지만 킹덤을 하니까 좀 듣기가 좀 덜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킹덤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킹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킹덤은 개념이 더 넓습니다. 넓고 사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제 남은 자들, 또 교회라 그러면 이제 주님께 속한 교회, 이 모든 어떤 울타리를 다 포함하는 게 이제 이 킹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음을 분명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이 구절은 뭐 너무나 이제 유명하지만은 또 이제 반복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거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높은 또 뭡니까 고도가 높은 그런 도시에 있는 거기서 이제 쭉 이제 내려오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여리고로 이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죠. 자, 이제 사역을 다 거의 다 이제 마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제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 지금 우리가 듣기는 너무나 심플하고 뭐 이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한테 계시해 주신 것이야.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물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아니 저기 뭡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이게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킹이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백한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자, 이제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이 왕국의 열쇠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결국 복음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왕국을 휘어잡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전승에 가면은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뭐 이 열쇠를 갖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 열쇠를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으로 문을 열어줬죠. 그다음에 고넬료의 집에서 문을 열어줬죠. 그러니까 거의 세상의 중요한 관문의 문을 다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동일한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사실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열쇠를 준 거지 뭐 실질적으로 무슨 어떤 권한을 주거나 권세를 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예수님께서 자, 너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왕국을 하나 휘어잡을 것이야. 이렇게 했으면은 말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순교할 거구나라는 암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만 순교하면 억울하잖아요. 그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좀 은근히 좀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한테 좀 이렇게 경쟁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은 너희 알 바 아니다. 내가 올 때까지 놔둘지언정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주십니다. 자, 어쨌든 자, 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완전히 출발 자체가 이스라엘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처치라는 교회라는 단어는 자, 이걸 이제 우리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본래 성경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 역사 가운데서 미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제 이제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헬라인들이 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자, 이제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인 그런 국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적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헬라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썼던 용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용어가 큐리아케. 큐리아케인데 죽기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 헬라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독일어의 큐리케가 되고 이게 영어로 건너가서 이제 처치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중에 처치는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단어가 아니고 큐리아케가 변형된 단어입니다. 죽기에 속한 모임이죠. 자, 이게 만약에 헬라 사람들이 들었으면은 예수님이 새로운 민회를 조직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민회는 옛날에는 이 민회 자체가 적어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만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살 이상 정도의 이제 성인 남자들. 여기는 여성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노예도 못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헬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이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교회라는 용어였습니다. 자, 또 반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현재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께 속한 모든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고 첫 열매가 되는 교회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에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고 주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절대적인 원칙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자, 첫 열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당신이 통치하는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첫날 모여서 이 날을 이 시간을 주께 드리는 거고 또 그 첫 부분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이제 공경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서 새 음식 업무를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톳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예, 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없고 77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숫자를 77절로 만들었느냐. 예, 7에 7번을 도는 거죠. 완전히. 이 7에 대한 이 7번을 센 다음에 첫날이 이제 50번째 날입니다. 자, 이때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요지를 드린 적이 없는데 누룩을 넣어서 빵 2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빵 하나가 용량이 얼마가 되죠? 10분의 1 에바가 됩니다. 또 다른 빵 하나가 10분의 1 에바가 됩니다. 합쳐서 10분의 2 에바가 됩니다. 항상 10분의 1은 뭡니까? 이건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11조의 의미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경을 드러내는 여기에 대한 실체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모였을 때 그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이거는 드려진 겁니다. 자, 이 오순절하고 초실절은 놀랍게도 주의 첫날입니다.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50번째 날 오순절 그 주의 첫날에 또 예루살렘 교회가 드려진 겁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이미 구약 성경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그림자에 대한 실체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누룩을 넣은 2개의 빵은 뭡니까? 이거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대표적인 겁니다. 누룩이 들어있는 죄인이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진 놀라운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으로 주님께 드려짐으로써 우리 교회도 같이 드려진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에클레시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새로운 민회.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이 공식적으로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공식적으로 거절한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말고 이제 새로운 민회를 내가 만들겠다. 이 안에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아시아의 7교회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강남 성서 침략회, 이 교회도 이 예수님의 새로운 민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다르면 안 되죠. 초창기 때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사도들의 가르침, 또 그들이 했던 행동 방식, 예배 스타일 다를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선포됐던 복음하고 다르다, 그러면 진짜 이단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다른데 어떻게 한 성령이고 한 침례가 되고 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록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시대를 흘러왔지만은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있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 바쳐진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역사가 완전히 다르죠. 자,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저번에 한번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왜 다르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오늘 같이 나눴지만은 이스라엘 3대 국부라 그러면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 다윗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시작됐지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오직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물론 특별하게 이제 이방인이 들어간 경우가 있지만은 그건 특별한 예외고 공식적으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교회는 상관없습니다.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이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은 자, 왕권은 오직 유다 지파로만 나옵니다. 제사장권은 오직 레위 지파로만 나옵니다. 비롯해서 12지파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누구든지 구원받으면은 왕과의 제사장입니다. 엄청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모르지만은 받자마자 어떤 신분으로 변하냐면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른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지파 베냐민 지파가 뭐 레위 지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경배, 예배는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다른 데서 성전을 짓고 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 옛날 모세 시대 때 가나안 저편에다가 나중에 성전처럼 만들다가 대판 싸울 뻔했잖아요. 온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느 지역이나 가능합니다. 단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희생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은 어느 곳이나 가능한 겁니다. 뭐 거기가 도시든지 산이든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면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만나는 곳이 올리브 산입니다. 이거는 이미 스가랴 12장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분의 발이 올리브산, 기억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에 그분의 발이 설 것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는 예루살렘 동쪽 산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교회는 그래서 많이 틀린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왕국이, 자, 제사장 왕국은 보면 성전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미 40장에서 48장까지가 놀랍게, 자,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계도를 도면을 그린 게 바로 밑에 좀 어렵죠. 좀 자세하게는 안 그려졌지만은 지금 옛날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저시되고 나오고 지금 한사코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교회는 우리가 저런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1000년 동안 통치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에서는 어린 양이 사자들과 같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선 놓고, 이게 바로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이제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그러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시작과 다른 역사와 다른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왕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킹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밀레니엄 킹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왕국보다는 킹덤이라 그러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이제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뭘 얻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한 왕국을 맡기어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요. 모퉁이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하게 어떤 건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모퉁이 돌이고 그 기초석 위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있고 바로 그 위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사도들과 동일한 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누구를 재판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보면은 이 킹덤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결합된 더 큰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아까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분명히 계시록에는 약속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혼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분명히 부활해서 통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언제까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살아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 첫째 부활 동안에 통치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밀레니엄 킹덤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자, 그래서 킹덤의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포함한 개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도들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어디를 뭘 할 것인지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통치권에 대한 약속은 돼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할진데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만약에 교회하고 세상의 왕국하고 분리가 안 되면은 바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그게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마치 세상의 왕국을 지어서 흔드는 걸로 생각을 이제 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결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열쇠를 주셨는데, 자,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입니다. 풀거나 묶이면은 그게 통일하게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딴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이 풀려나면은 그게 그대로 하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분의 생명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풀어주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증명을 해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왔던 성령하고 이방인들에 내려왔던 성령하고 통일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증명을 해줍니다. 우리와 통일한 성령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침례를 주는 걸 금하겠느냐? 분명히 그걸 증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 안에 동일한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통일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 우리가 지금 전했던 복음하고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한테 주셨던 이 복음은 바로 복음의 권능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그랬으면은 다른 어떤 나라 하나 왕국 하나 얻었겠죠. 저 헬라로 가든지 로마로 가든지 거기 가서 한 자리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물론 이제 뭐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이방 신들이 섬기고 있던 나라에서는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동굴로 떠돌아다니고 산으로 둘러다니고 예, 그런 삶을 살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착각한 겁니까? 마치 교회가 세상 왕국의 권세를 가지고 지 흔드는 것처럼 만드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분명히 로마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로마라는 나라의 안에 있던 로마 교회에게 주었는데 그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그대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중세시대 같은 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암흑 시기로 변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교회하고 세상이 분리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는 분리돼야 되네 뭐 이런 식이지만은 되지 않으면요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냐?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으면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야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자, 계시록 7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이제 5절 된 부분에는 각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더라. 예,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합쳐갖고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분명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인을 맞은 자,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본다는 말이 문맥에 맞게 보라는 뜻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양의 문이겠습니까? 그게 상징적인 언어라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로 갖다 끌어당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입니까? 제칠안식일교회, 또 유아증인들, 오늘날 지금 거의 대한민국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신천지, 다 여기서 나옵니다. 네. 자, 14만 4천 명이 예수님 오실 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가겠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근데 지금은 14만 4천 명이 넘어요. 그럼 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럼 거의 목숨을 바치겠죠. 수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 때문에 이 혼동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동일한 7장에서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내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서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서 납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이라면 이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오로지 할례받은 유대인들, 그들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교회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든 아메리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말씀하고 뒤에 있는 말씀은 절대로 같은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교사님은 교회하고 이스라엘이 분리가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이런 수많은 엄청난 이 이단들이 득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요. 사실 이런 구별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교회 같고 교회가 이스라엘 같고 교회가 또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 같고 뭐 이걸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실 혼자서 성경을 보거나 하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런 지혜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잘 이렇게 방향을 틀도록 또 분별을 잘 하도록 저희들을 잘 안내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생기니까 교회에게 주신 약속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다르구나.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토로 돌아간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좀 물론 이제 다 끝났지만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미 그 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들이 이미 로마를 통해서 다 흩어졌던 그 공백기에 이 블레셋 족속들 팔레스타인들이 딱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 우리 땅 내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이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니 저건 무슨 소리야 저게?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니까 우리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욕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것들이 제정신들이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섭리 역사하고 이스라엘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는 뭐 어디 돌아갈 데가 있습니까?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뭐 우리가 이스라엘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뭐 성지순례나 이럴 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뭐 거기 들어가서 뭐 이게 내 땅이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지역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므로 이건 어디서나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속한 그야말로 왕과의 제사장임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